누가복음 9장 18절로 24절, 누가복음 9장 18절로 2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 나는 죽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 아멘. 네, 이 설교 제목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셀 리더 그리고 헬퍼 교육의 주제였습니다. 핵심 주제. 그리고 같이 그때 나눴던 그 은혜를 오늘 예배 때 성도님들과 함께 이어서 같이 나눠야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죽고 부담스럽죠. 나는 죽고 십자가로 예수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실이, 우리 셀이, 우리 모임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각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참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큰 죄가 뭡니까?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없이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살게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가 제일 또 큰 죄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성이, 타락한 아담 이후에 그 근성이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근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 이것을 부인하고, 이런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으로만 하나 된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돼요. 몸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행복한 공동체 이전의 전제 조건이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구나.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날마다 내가 부인되게 해주십시오. 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니 내가 나타나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로 믿고,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그 공동체, 그 회중을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신 거죠.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유일한 나의 왕이시고 내가 영원히 통치를 받아야 될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나도 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오늘 받기 원해서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오늘도 왔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한 주 동안 산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이 우리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리신 공로를 의지하여서 오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배 생활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산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이 온전해요? 마음이 온전해요? 행동이 온전해요? 입술이 온전합니까? 언어가 온전합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올 때마다 우리를 다 용납해 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다 받아줘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번복하고 또 반복하고, 주님 그래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래서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런 무리들이 모임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근데 온전하지 않죠. 저부터서 완벽하지 않죠. 자, 그래서 오직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셔야 돼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의 권세자는 예수님이시다.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성도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무리 안에 있는 그 지체에 불과한 겁니다. 아멘. 우리를, 이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의 최고의 권세자는 머리이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자,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모형이에요.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벽한 천국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 완벽하게 다 누릴 수는 없지만 맛은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실 안에서 천국을 맛보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공동체예요.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야, 내가 이 셀 안에서 모임을 해보니 참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느낀다. 내가 실 안에서 모임을 하니까 이 모임하는 시간 동안 뭔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뭔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내가 늘 맛보고 간다.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 셀이에요.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양보하고 용납하고 녹아지고, 아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야, 세상에서는 참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신기한 그 느낌을 내가 우리 모임에서 내가 받고 있구나. 주님, 내가 더 이 안에서 녹아져서 나 때문에 우리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또 그 행복한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려면 각자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멘,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돼요. 늘 주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계속 고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제 충만함이 자동으로 오는 충만함이 아니잖아요. 어제 충만한 마음이었지만 내 마음을 방치해버려 내버려 두면은 그 다음 날은 다 식어요. 또 가라지를 뿌려 원수가 악한 영이, 또 잡념이 들어와요. 근심, 걱정, 염려. 1박 2일 동안 셀장 그 헬퍼 교육 때 나름 은혜가 있었죠. 그 은혜 여운이 남아 있어요. 은혜 여운이 남아 있죠. 그를 얼마나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내버려 두면 또 소멸됩니다. 아직까지는 제 느낌이 그 은혜가 지금 같이 이렇게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공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공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계속 증가되어야 되고, 이것이 계속 셀원들에게도 계속 나타나서 행복한 셀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셀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다라는 그 뜻을 그 헬라어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거절하다, 버리다. 거절하다, 버리다. 그럼 거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녹아지고 싶은데, 희생하고 싶은데, 외부적으로 자꾸 이것을 파괴하는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용서 못해, 용납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런 생각들이, 공동체를 허무는 이 생각들이 자꾸 나에게 계속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을 뭐한다? 거절하네. 마귀야, 거절. 카톡 중에도 자꾸 뭐 이상한 카톡 들어오면은 차단, 거절, 차단. 조금 두고 보겠다 싶으면 숨김. 너는 인생에 절대 나한테 접근하면 안 돼. 그러면 차단. 조금 두고 봐야지 하면 숨김. 이렇게. 저도 그래요. 차단.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밖으로 들어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예요? 차단, 거절하는. 근데 이미 내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부인하다라는 뜻에는 거절이라는 뜻과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절하지 못하고 원수 생각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버려라. 이게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악한 생각을 거절, 차단하는 것이고, 이미 내가 연약해서 들어와 버린 죄악된 생각은 이제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 뜻을 쫓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적인 부인하다라는 뜻이구나. 아셨죠? 부인하다는 것은 거절, 버리는 것.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성령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때로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표현도 있죠.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시아.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우리를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 왕이 되시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우리가 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앞일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아멘.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누가복음에는 그 사이에 이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사이에 다른 말씀이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이런 복음서에는 그 뭐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에는 항변하여 예수님께 말했어요. 항변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쫓았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주셔서 한 자리씩 주셔야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다닌 건 뭡니까?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딱 막아서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말하게 된 그 생각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이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대대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생각을 주어서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너도 사탄과 같아. 너도 사탄과 같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지 못했어. 왜? 평소에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주는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해라.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절해라. 네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절하고. 또 한 가지는 버려라. 베드로야, 그 생각 너 버려야 돼. 그 생각을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 늘 거절해야 돼. 늘 차단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리를 위해서라면, 천국을 위해서라면, 영생을 위해서라면 아주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투자하는, 목숨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고집해야 된다. 그때 당시는 막 그냥 예수님 따르는 것 자체가 그냥 죽음이니까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만하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쫓아갈 만하다. 목숨을 걸고 영생을, 천국을 얻을 만하다. 그 목숨을 부지한다고 영생을 버리면 되겠니? 목숨을 부지한다고 천국을 버리면 되겠니? 목숨을 부지한다고 진리 앞에서 비겁하면 되겠냐? 그 목숨 끊어지면 네 영혼은 어디 가겠냐, 그 얘기.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인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아멘. 그 절대로 내 목숨 때문에, 이 목숨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목숨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희생당한 자,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뿐입니다. 근데 늘 주님, 제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좀 덜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인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없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 셀이 모일 때마다 천국인데, 우리 실이 모일 때마다 천국인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족들이 그 마음 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그 모임 자체가 천국인데. 아멘. 하나님, 저부터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각각 나부터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탈출한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사인을 줄 텐데, 바로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텐데, 그럼 내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소를 지어라. 백종장 집사님,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죠. 성소. 근데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소를 짓는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 나무를 갖다가 그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 쓸 그 기구를 만들어라.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서. 백지사님이 잘하실까? 천지사님 잘하실까? 지금도 그러세요? 당신은 백시니까 100원짜리, 나는 천시니까 1000원짜리.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짜리. 결론은 예수님짜리죠.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시가 망한 가시나무예요. 이게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가지고 와서 잘 다듬어서 잘 켜서, 근데 그 조각목이 잘 이렇게 아람들이로 자라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돼야겠죠. 그것을 잘 찾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널판도 만들고 성막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그 주위에 널판지를 세워가지고 막을 덮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의 그 사방에 그 소위 널판, 그 널판을 세우는데 그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그 조각목이 다 사면을 둘러싸서 쓴 다음에 거기에다가 몇 겹의 그 휘장이 덮여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집, 그게 성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곳. 근데 그 기가 막히게 그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건 뭡니까? 제단. 다음 향단이요. 방금 저건 향단. 이거는 법궤입니다. 법궤. 저게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또 하나. 자, 지금 저게 이제 맨 외부의 밖에 기둥으로 쭉 박혀 있는 것은 이제 성속의 기둥이고, 진짜 성막은 저 안에 있는 저 사각형, 직사각형, 저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 밖 외벽이 조각목으로 만든 판자예요. 판자뜨기. 그게 널판입니다. 널판. 다음 그 널판이 저렇게 하나 세웠는데, 그 널판을 이어주는 그 고리가 있죠. 그 바가 있죠. 막대기,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널판 앞에 뿔쑥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다음 화면. 자, 바닥에도 저렇게 다 있고 뿔쑥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게 연결 돼가지고 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되는 겁니다. 저 다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다 연결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 하나 저 널판이 무엇을 상징해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 하나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자, 그런데 저 조각목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저게 조각목의 모습.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다음 장면으로. 잎에 가시가 나가지고 쓸모없어요.
그리고 저게 이 목재감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쓰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쓰래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냥 흙.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기구가 된 겁니다. 다음 장면.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자료를 설명해 드렸는데, 저기 뭡니까? 저 나무 이름이 뭐예요? 저 나무의 이름, 저 별명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릎 꿇어 경배하고 있는 것 같죠? 저 나무 이름이 무릎 꿇는 나무입니다. 저게 로키 산맥에 해발 3,000m, 우리나라는 3,000m 있어요, 없어요? 백두산 3,000m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로키 산맥에 그 해발 3,000m 이상에서 사는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기압, 그다음에 3,000m면 얼마나 추워요. 그 바람.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라나면서 어떻게 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바람도 지탱할 수 없고 기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나무는 자라다가 이렇게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밑둥이 커지죠.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저렇게 살아가요. 아주 특징이 뭐겠어요? 아주 단단하죠.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나무를 가져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바이올린을 만들어요. 고급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목감입니다. 저 나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바이올린,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바이올린의 제목감이 저거예요. 저거 아무 쓸모없는 건 없는 건데 저걸 잘 다듬어서 만들어 보면 최고의 고급스러운 명품 악기가 되더라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원한 것도 있습니다. 성질, 성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저부터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부인되어서 다 연결고리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서 성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주님, 내가 조각목입니다. 내가 저 무릎 꿇는 나무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도 다 제거해 주셔야 되고, 주님도 그 옹이 같은 것도 다 빼주셔야 되고, 주님 반듯반듯하게 저를 잘 켜주셔야 되고, 그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자,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요약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함께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용납해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불쌍히 여겨라. 그게 받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안 받아주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부터 너 안 받아줄 거야. 네가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다른 죄가 아니라 매번 같은 죄를 가지고 매번 그걸 번복을 하니 매번 반복적이고 아이고 또 실수했어요 예수님, 또 잘못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너 일생에 평생에 너 죽을 때까지 그럴 거지 앞으로. 내가 더 이상 내가 못 봐주겠다. 더 이상 네가 나한테 오는 거 내가 안 받아줄 거야. 손절, 절교, 차단. 오, 주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단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천국 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죠. 그 주님과 그 관계, 그 구원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돼. 뺏기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유지를 해야, 믿음을 유지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싸움이 끝나요. 믿음을 지키고 말 것이 없어요. 천국은 완성된 곳이니까. 유혹이 없고 죄가 없고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아멘. 그때까지는 싸우는 겁니다. 이 육신 때문에, 밖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악한 영 때문에, 내 안에는 죄의 근성 때문에, 밖에서 오는 것은 거절해야 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또 버려야 되고. 아멘. 거침없는 투쟁이에요. 이보다 치열한 투쟁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내 영혼이 살겠다는 이 투쟁만큼 잔인한 투쟁도 없어요. 아주 뜨거운 투쟁도 없습니다. 최고의 투쟁입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구원 싸구려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니까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이지 구원 자체가 싸구려는 아니라고요.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서로 잘 지키자. 우리가 서로 돌봐주자. 잘 서로 받아주자. 잘 용납해주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면서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신상원 씨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사탄은 드디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90년대에 나온 책 있죠. 그 단체가 만든 이름이 낮은 울타리입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는 세상에서 구분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울타리를 낮추자. 누구든지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 그게 낮은 울타리입니다. 자, 우리 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공동체예요. 셀은. 그렇죠. 세상과 구분된 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게 우리 셀이에요. 각 셀. 구분은 되지만 아무나 들어와서 그 속에서 녹아져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밀어내버리면 안 돼요. 제거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자기 기쁨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셀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려고 셀 모임을 하는 것이다. 리더가 있는 것이다. 헬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리더에게, 헬퍼에게 순복해야 돼요. 리더에게, 헬퍼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셀이 셀답게 천국의 모형으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 강한 자 쪽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구나. 사랑이 강한 자가 사랑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거구나.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도와주는 거구나. 돈이 많은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거구나. 아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가 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자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구나. 도와주는 거구나. 아멘.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자, 쭉 15장, 아까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저 좀 받아주세요.
개척에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셨으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속된 말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셀 리더가 완벽해서 셀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헬퍼가 완벽해서 헬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완벽해서 감독자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그 지도자로 쓰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리더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약점들은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맞아. 리더로 세웠으니까 리더가 완전하지 않지. 흠도 많지. 점도 많지. 하지만 저 입에서 하나님 뜻이 선포됐으니까 우리는 그 뜻대로 가는 거야. 그 뜻을 따르는 거야. 그 말씀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그 지침대로 가는 거야. 그게 받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의심하는 것을 너무 비난하지 마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막 의심이 많잖아요. 우리 20살 되신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이제 막 그 의심들이 많아요. 진짜일까? 막 이러는 게 이제 배워가니까 그것을 비난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 비난하지 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늦게 신앙생활 하는 것뿐이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용납해 준다는. 왜 A라는 집사님은 이렇게도 모를까? 이렇게도 못 깨달을까? 아유, 버려! 버릴 수 없어요.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 그거는 생각이 성경과 다릅니다. 말씀과 다릅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것은 리더에게 리더를 받아주는 것이고 또 그 연약한 그 세론들의 그 연약함을 리더는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론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도 올 수 없었어요. 주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받아주잖아요. 어제 이후에 혈기 한 번도 안 내셨어요? 생각 속에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마음속에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이번에 교육 끝나고 와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님 받아주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2023년 1월 1일부터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작심 3일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주님 생각하시면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뭔가 모여야 일이 돼요. 모여야.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그만큼 어두워지고 타락한다는 거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초대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335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만약에 저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이제 점점점 교회가 더 핍박이 거세져서 성경적인 어떤 진리 같은 성경적인 그 진리, 성경 안에 있는 진리,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 못 가르치게 해요. 중국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핍박이 있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로 온전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하로 모입니다. 큰 단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소그룹 무슬림 지역도 마찬가지. 다 소그룹 만약에 마지막 때가 더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서 우리의 나라에도 이런 회중 예배가 만약에 허락이 안 된다, 온라인 예배도 허락이 안 된다 라고 해도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셀 모임, 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하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교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미리 튼튼하게 잘 세워놔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다음 세대라도, 예수님 더디 오셔도 그 다음 세대라도 대대적인 핍박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셀입니다. 그게 가정의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늘 그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런 습관은 버리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